제가 2024년에 많은 분들이 어떤 책을 많이 읽었나라고 이 교보문고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전히 승리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읽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이렇게 잠이 안 올 때는 성경책도 읽고 또 이렇게 승리에 대한 또 책도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특히 최근에 이제 Future Self라는 이런 책이라든지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승리의 법칙이라든지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또 연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승리의 법칙이라는 이 롭 스턴스의 책도 나와 있지만 사람들이 정확하게 승리가 뭔지 사실 잘 몰라요. 이 책에도 이렇게 승리를 정의합니다. 승리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는 것이 승리다. 그러면서 이 성공한 승리한 사람들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승리를 얻기 위해서 이 패배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이 패배를 분석하고 승리할 때까지, 성공할 때까지 끊임없이 달려간다. 제가 좋아하는 존 맥스웰이라는 리더십 불변의 법칙 15번째 법칙도 보면 승리의 법칙을 말하고 있는데 그 법칙에도 비슷한 법칙이 나옵니다. 승리하는 사람, 리더는 패배를 결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승리한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오직 완벽한 승리, 확고한 승리를 위해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자신이 왜 패배했는지 정확하게 그 원인과 대안을 마련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참 우리에게는 완벽한 승리자가 계세요. 완벽한 승리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저는 이 새벽에 최근입니다. 이번 주였는지 요즘은 더워가지고 새벽에 자주 일어나요. 좋은 것 같긴 해요. 자주 기도할 수 있어요. 2시에도 일어나고 기도하고 4시에도 일어나고 기도하고 더위에 깰 때 아유 왜 이렇게 더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깨워주시는구나, 에어컨 틀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 말씀이 정말 다시 한번 제 영혼에 울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저 이기었노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도 전에, 부활하시기도 전에 이 말씀을 확신 있게 그리고 완벽한 승리를 확신하면서 선포하신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선포를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오늘 로마서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확신 있는 승리의 절대 법칙이 로마서 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일이 무엇입니까? 짧게 보면 8장 1절에서부터 30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서 그런즉 이 일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과 율법에 대해서 승리하고 우리가 8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디에서 해방됐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 해방했다. 그리고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고 양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런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1절부터 이 7가지 연속된 질문이 나옵니다. 이런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당시대의 수사학을 많이 연구했어요. 저도 이제 논문을 읽고 바울이 어떤 이 수사학을 가지고 당시에 키케로의 수사학이라든 이런 것들 보면 정말 확신이 있을 때는 이 의문형으로 표시해요. 고린도전 15장에도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형이죠. 여러분,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에도 3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은 로마서 5장을 요약한 질문입니다. 로마서 5장이 무엇입니까? 사망. 가장 강력한 대적이 누구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도 우리가 죽음이 두려워서 종로로 타는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궁극적인 승리의 확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평소에는 또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족이 죽음의 앞에 있거나 저도 이제 언젠가 그런 순간이 오겠죠. 죽음 앞에 섰을 때 딱 드러납니다. 미국의 한 의사가, 이분은 파이널, 이제 사람이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을 이제 이분은 이제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1000명 이상의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이 관찰을, 의사의 눈으로 관찰해 보니까 정말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장면 보셨죠? 저도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를 보고 또 목회하면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았는데, 정말 평소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돌아가시 전까지도 고통 때문에 이렇게 숨 쉬지도 못하고 그랬지만, 마지막 그 숨을 거두실 때 정말 평안한 얼굴, 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저희 할머니도 그랬고 저희 할아버지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이 사망이라는 가장 강력한 세력을 로마서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외쳐요? 너희는 더 이상 이 사망의 세력, 사망의 통치 아래 있지 않고 은혜의 통치 아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것을 32절에 다시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32절이 로마서 8장 32절을 복음 중에 복음 중에 복음,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를 복음의 핵심을 담은 복음의 현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 복음을 한 절로 요약한 것을 저에게 여러분 딱 꼽으라고 얘기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아끼지 않는다, 이 말이 카리세타이라는 원어의 얘기인데요, 이 단어는 70인 성경, 구약 성경을 번역한 건데,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에 그 가능성이 없었던, 전혀 가능성이 없었던 상황 속에서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드릴 때 아들을 아끼지 않고, 그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4장에도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뭐라고요? 확신하였다. 이게 믿음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탁월하거나 꼭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보십시오. 그 로마서 4장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죠?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것을 좀 더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가능성이 없는 상황을 거슬러 올라가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도 보면, 오늘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우리가 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 누가 우리를 택하시자들 고발하리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사망, 죄, 율법, 이 세 가지 가장 강력한 대적들을 이길 가능성이 우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완벽하게? 우리가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완벽하게 사망의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죠. 여러분, 이 세 가지 대적에 대해서 로마서 5장에서 이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했다 얘기하고, 두 번째로,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없죠. 가장 강력한 사망이란 대적을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이겼었으니까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이런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죄악의 권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는 너무 강력합니다. 그죠? 누구도 죄를 이길 자가 없어요. 그죠? 누구도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사와 권세를 무장해제시키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악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셨던 그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정죄하리요? 이 정죄는 로마서 7장에 있는 뭐라고요? 율법의 세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사망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고요, 그 다음에 율법의 죄의 세력은 33절처럼 우리를 고발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택하신
하나님 백성, 요즘은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도 이 죄가 끊임없이 고발합니다. 그러고 보면 사탄이 가장 잘하는 일이 뭐냐면 이 죄와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고발하는 것을 로마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세기 그리고 19세기죠.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불렸던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저는 설교학을 전공했습니다마는 이 찰스 스펄전, 영국의 그 부흥기를 이끌었던 스펄전 목사님조차도 이 설교하기 전에 끊임없이 이 사탄이 자기를 정죄하더라고요. 고발하고 정죄하는 거. 여러분 정죄하고 고발하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러면서 우리가 이번에 여름에 이제 여름 행사 때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름에 수련회 때 제가 수련회도 인도하고 그러면 늘 우리의 정죄, 고발 이런 것이 막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너는 말씀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또 지난주에 죄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딱 그걸 보고 야 지난주에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데 네가 성가대를 해? 죄송합니다. 성가대를 보고 얘기했어요. 저한테 얘기를 해볼게. 네가 설교를 한다고? 이런 정말 고발이 내게 막 다가옵니다. 사실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가장 힘든 게 고발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고발 안 당해보셨죠? 저는 고발 당해봤거든요. 사실은 좀 지나고 나면 별건 아닌데 되게 힘듭니다. 민원을 당하거나 고발을 당했을 때 얼마 전에도 참 안타까운 젊은이가 자기 생을 스스로 마감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고발 당하는 게 힘들어요. 사탄이 잘하는 게 고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악할 때 딱 쓰는 방법이 고발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고발하고. 여러분 그런데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여러분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저희 아들은 이제 미국 정치 법을 전공하고 있어서 제가 물어봐요. 미국에는 The Supreme Court라고 있습니다. 대법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1심, 2심, 미국은 이제 주 법원이 있어요. 미국 주마다 법원이 있는데 거기서 질 수가 있어요. 그럼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억울한 일 당해서 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The Supreme Court 9명이죠. 9명의 대법관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건 무죄다. 얼마 전에도 20몇 년 만에 완전히 형이 뒤집혀가지고 이 사람 무죄다. 그런 결정이 내려졌죠. 그러면 그 결정이 내려지면 누가 그거 아니라고 누가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검사도 어떤 판사도 어떤 대법관도 심지어는 대통령조차도 그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누구도 고발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죠? 바울은 그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우리 함께 죽게 하시고 함께 부활하게 하시고 죄와 율법과 사망, 제 순서를 얘기할게요. 사망, 그 다음에 죄, 그 다음 율법, 로마서 5장, 6장, 7장 읽어보십시오. 힘들 때마다 저는 로마서를 읽어요. 잘 때 로마서를 틀어놓고 자요. 로마서의 이 5장, 6장, 7장의 말씀이 오늘 31절부터 34절까지 반복되어 질문으로 나오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됐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기꺼이 보내주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복음을 이 아침에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의 승리의 첫 번째 오늘 절대 승리의 법칙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부르신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교회는 마태복음에 내가 너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그때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죠. 교회는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 원어가 뜻이 뭐라고요? 교회의 원어의 뜻이 뭐라고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클래시스, 에크 합쳐서 에클레시아예요. 클래시스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늘 8장 28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표시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모든 것이 몇 번 나온지 아세요? 자, 8장 28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32절에 표시해 보십시오. 아들을 안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나옵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헬라 문학에서 그렇고 어떤 학문이나 철학이나 이론에서도 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쉽게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 자랑은 아니고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공부하면서 가장 배운 게 뭐냐면 어떤 이론을 쓰든 어떤 논문을 쓰든 어떤 주장을 하든 간에 우리가 논리의 오류라 그러는데, 우리가 모든 것이 이렇다, 모든 것에 이 이론이 맞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 이런 것을 쓰면 안 됩니다. 그 교주가 되는 길이에요. 교주. 왜 사이비 교주가 나옵니까? 모든 것이란 말씀. 이거 먹으면 모든 사람 낫는다. 사기꾼이죠. 그죠? 여러분, 어떤 이론이나 법칙이나 어떤 과학의 법칙도 모든 것이라는 것에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의 법칙, 복음만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안에 이따가 나오겠지만 환난, 공고, 기근, 적신, 위험, 칼,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승리의 법칙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그런 탁월한 사람들도 승리와 패배를 딱 구분해 버려요. 모든 것이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 내가 패배했네? 나 실패했네? 나 망했네? 망했다는 표현 쓰지 마세요. 망했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우리는 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의 요셉도 좋은 일만 생겼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실제로는 패배자에 가깝습니다. 그죠? 형제들에 팔려나가죠. 하나님 앞에 순결 지키다가 감옥에 팔려가죠. 그죠? 여러분, 승리입니까 이게? 성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8장 28절과 32절의 두 번의 모든 것 안에 우리의 정말 절대 승리의 비밀의 법칙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건 실패다, 이거는 일이 꼬였어, 이거 일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일들조차도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모든 것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까 요셉 그렇게 팔려간 거, 배신당한 거, 그죠? 사람에게 도움을 줬는데 그 사람이 복권되어서 나를 2년이 넘게 잊어버리는 거, 이런 것 모든 것이 포함되어서 창세기 50장 20절,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과 연결이 되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 여기 보면 이 당신들 나를 헤아려 하기 위해서 어려움도 생기고 실패도 생기고 환난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는 일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지만 그 모든 일도, 그 어려움이나 실패나 어려움이나 이런 모든 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과정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승리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 승리의 법칙이 영의 생각, 성령의 사람들은 생각이 바뀐다 그랬죠. 로마서 8장에 생각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해도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승리의 법칙이 딱 다른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세 가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여러분은 이미 첫 번째 승리의 절대 법칙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이 승리의 법칙을 먼저 이 기초를 단단하게 놓은 사람들은 두 번째 승리의 법칙, 절대 승리의 법칙을 우리가 확인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4절과 35절이 이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34절에 얘기하죠. 이런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의 복음의 핵심인데요. 그것으로 여러분 끝나면 안 됩니다. 복음의 핵심을 십자가 부활로만 좀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우리 좀 보수 교회에 있는 것 같아요. 34절에 보십시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시면 이 말씀이 너무너무 잘 표현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당시에 이 로마 당시였죠. 이 로마서를 읽는 그 당시의 청중들은 보통 학자들이 볼 때 10명의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박해를 넘어서 이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여러분 사용했죠. 특별히 이 로마서 당시의 황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박해를 했던 네로 황제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로마서 8장을 읽는 당시에 이 크리스천들은 로마 아래에 있던 그 청중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승리의 법칙으로 확신으로 감동으로 다가왔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이 로마서를 바울이 아직 로마 가지 못했지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보통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고 19장에 에베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마 그 시대쯤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바울이 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여러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이 로마 황제 아래, 로마의 권력 아래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이 로마서 8장을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죠. 자, 당시에 이 로마의 권력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스로노스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나온 말이 스론, 영어로 스론 아시죠? 보좌예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환상이 첫 번째 열렸을 때 제일 먼저 보인 환상이 뭐예요? 하늘의 보좌가 보이고 그랬죠. 그것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당대의 권력의 최고의 상징인 로마의 황제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보좌에 앉아 있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보좌에 누가 앉아 있다고요?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리자면 죽임당한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있어요. 가장 연약함 중에 연약함의 상징이 어린 양이잖아요. 그것도 슬러리, 죽임을 당했어요. 일찍 죽임을 당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자.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일찍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이 그 보좌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유대 문학을 여러분 아시면 사실은 사자가 앉아 있다면 좀 이해가 돼요. 사자는 승리와 강함과 이런 이 상징이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가 앉아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메이크 센스 이해가 되는데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앉아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가장 연약하고 로마의 어떤 면에서는 그 군사에 의해서 아무런 힘도 없이 십자가에서 그냥 못 박히고 죽어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능력과 부와 힘과 지혜와 권세를 가진 분으로 그 환상 가운데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8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느라 이것이 승리의 강력한 여러분 근거가 되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왜요? 보십시오. 36절에 이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시편에도 나오고 이사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실존적으로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뭐 같이? 도살당할 양같이. 예수님의 상징이기도 하고 연약한 상징이기도 하고 우리의 상징입니다. 지금도 이 한국 땅에서 이 서울 땅에서 우리가 이 한국이라는 이 뭐랄까 이제는 이 포스트 크리스천리티라 그러는데 이 기독교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지금 기독교에 대한 참 반감이 많고 이런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마치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기도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도살당할 양같이 있는 우리의 실존에 머무르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비록 여기 있지만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다. 이것을 에베소와 골로새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었으니.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복음의 승리의 확신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존재라는 것을 로마의 성도들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8장 26절에도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뭘 하신다고요? 기도하신다고요. 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다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너무 더워가 너무 덥죠. 너무 더운데 여러분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저는 운전하다가도 기도하고 정말 탄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령이 내 안에서 막 기도해요. 그죠? 또 보좌 우편에 계신 이 천상통치라 그럽니다. 모든 만물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8장 34절에 뭘 하신다고요? 하시는 일을 딱 한 가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얼마나 힘이 됩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그 기도에 늘 응답하고 기다리시고.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제가 인사드렸더니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이제 87세신데요. 지금도 하루에 5시간씩 7시간씩 새벽 3시면 일어나셔서 이제 밥 먹을 때까지니까 한 7시 한 4시간 정도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중에 가장 많은 기도를 7남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7남매인데 그중에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쭉 기도하시다가 제 차례가 되면 기도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제가 신학교에서 우리 목회자 후보생들 가르치고 있고 또 이렇게 말씀 집회를 하고 있으니 저희 어머니 권사님 늘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요 느껴져요. 어떨 때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그 어머니의 기도가 느껴져요.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되는 줄 아세요? 이번에 가서 어머니 87세니까 내가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뭐 이랬길래 어머니 그렇지 않습니다. 한 30년은 더 사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오래 살면 말라고.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내 승리의 근거가 됩니까?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늘 보좌에서 오늘 보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라. 뭘 위해 간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의 칼 7가지가 나오거든요. 7가지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다 종합한 거예요. 환난이 가장 약한 거고요. 이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칼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어려움 7가지를 다 얘기하면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4시간이지만 주무세요. 그죠? 하나님은 주무실까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고속도로 오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4차 산업시대 AI 시대가 온다고 말씀드렸죠. 많은 직업들이 없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요즘 좀 느끼십니까? 고속도로에 이제 커피를 사러 갔더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문 닫은 줄 알고 나오려더니 저희 딸이 아빠 저기 누가 커피를 내리고 있어. 그러니까 그래? 그랬더니 로봇이 해서 30초 만에 딱 커피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죠? 이제 차도 모든 사회가 AI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있잖아요. 거기 적어놨어요. 24시간 동안 커피를 내려줍니다. 근데 가격은 여전히 비싸요. 그게 마음에 안 듭니다. 24시간 동안.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24시간 동안 환난 중에 공고 중에 있는 성도들, 위험을 당하는 성도들, 박해를 당한 성도들, 재정적인 어려움 당한 성도들, 건강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이 24시간 동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면,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아들을 줄까 말까도 아니고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면 모든 것을 여러분 아끼지 않고 주시지 않겠는가? 주신다는 얘기예요? 안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보면요, 특히 로마 시대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주신 복음이 누가복음이잖아요. 그죠? 누가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 비유를 얘기하는데 그 비유 중에 가장 많은 비유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러고 보면 기도에 대한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도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오늘 로마서 8장도 하물며 나오죠. 하물며 안 주겠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택하신 이 자녀들을 여러분 그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주신다는 얘기 안 주시다는 얘기예요. 너무 확신이 있을 때 제가 질문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 악한 아버지도 주는 좋은 걸 주는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안 주시겠어? 이게 누가가 이방인 그리스도인 로마 그리스도인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죠? 누가복음 18장에도 어떤 과부가 너무 긴박한 걸 아마도 학자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한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이렇게 주위에 보면 개인 회생 절차에 넘어간다든지 개인 파산이 된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당해서 요즘 보면 그 상가가 이렇게 문 닫은 곳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죠? 누가 여러 경제학자들 얘기하기를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어려움 당해서 이 가부가 밤낮으로 와서 제발 내 이 사건을 송사해 달라고 억울한 일을 당했겠죠. 보증을 잘못 썼는지 사기를 당했는지 알 수 없지만 보이스피싱을 당했는지 알 수 없지만 정말 강구를 해서 강청해서 한 번만 내 송사를 맡아달라. 재판관이 악해가지고 귀찮아가지고 봐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찾아오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너무 귀찮게 하니 내가 고통스러워서 그냥 가부의 청을 들어주겠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중요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도 가부의 요청을 들어주었다면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간청을 듣지 않으시겠냐. 오늘 말씀도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자들로 말씀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데 우리에게는 실존적으로 오늘 35절에 나온 것처럼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이 있으십니까? 환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적인 환경적인 어려움입니다. 요즘 환경적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 스마트폰 많이 보지 마시고 뉴스를 보긴 봐야 되는데 뉴스 보면 너무 부정적인 소식, 어두운 소식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예. 뭐 코로나 끝났다고 이제 안심하고 있는데 또 코로나 또 재유행이라 그러고, 그죠? 또 원숭이에서 나온 뭐 또 폭스인가 무슨 그거 돌고 있다고 얘기하고 경제적 어려운 얘기, 또 미국 뭐 대선에 뭐 되면 어떤 어려운 이야기, 뭐 지진 이야기, 어떤 분들은 그것만 묵상해요. 지진이 오면 어떡하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되면 어떡하지? 보십시오. 그것을 뭐 우리가 모른 척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도는 해야 되지만 여기는 풍선 날라왔습니까? 어떤 분은 또 풍선 날라올까 봐 위쪽에서 무서워서 운전을 못한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중에 없겠지만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한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것이 승리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자꾸 잃어버리고 약해지면 자꾸 이런 환경, 환난이 나를 자꾸 무너뜨리고 삼켜요. 심지어 어떤 분은 자녀들을 밖에 내놓지를 못해요. 최근에 그런 소식도 많이 들리잖아요. 뭐 이렇게 자동차 갑자기 길거리에 있는데 자동차가 덮치기도 하고 비행기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너무 많이 생각해서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어려움이 뭐냐면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애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 잘 아는 분도 운전해 가다가 갑자기 숨을 못 쉬게 있는 거예요. 큰 병이 있는 줄 알고 병원에 갔는데 아무 병이 없어요. 공황장애.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운전도 못합니다. 엘리베이터도 못 타요. 기도하는 것도 잘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로마서 8장을 그냥 읽어주세요. 가서. 여러분 그것이 환난입니다. 공고는 무엇이죠? 내면적인 어려움. 그만 말씀드린 대로 자꾸 우울감이 나오고 무력감이 오고 기도해도 안 될 것 같고 자꾸 자녀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게 말로도 나오죠. 내가 왜 이러지? 공고, 내 마음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박해는 그야말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얘기합니다. 기근은 뭐죠? 물론 농사가 안 되는 것도 기근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성도들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자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잘 보십시오. 이
기근, 그다음 점점 강해집니다. 적신이 뭐냐면 옷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바울도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원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를 거쳐서 에베소를 거쳐서 너무너무 사역이 잘 됐어요. 3차 전도여행 때 보면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에베소에는 놀라운 부흥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사도행전 20장에 네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여러분 마음의 심령의 매임을 받아간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편한 생활 할 수 있고 환난, 공고, 적신, 위험, 칼이 오는 게 이쪽엔 보여요. 그러면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적당히 하면 이거 어려움이 좀 없어질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바울이 이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반대해요. 아니 그렇게 가면 되지. 그런데 심령의 매임이 뭐냐 하면 로마에 가라는 거예요. 로마에 가라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립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죽이는 사람 기다리고 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그 가는 길이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했고요. 그 얘기를 바울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매 맞는 것과 고난과 여러분 동족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많은 위험을 당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이사랴에 갔는데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요. 환난과 공고, 적신, 위험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 있게 내가 순종했는데 내게 돌아온 결과는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 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끊임없이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모든 것 안에 감옥에 갇혀 있는 거 포함되고요, 재정적인 어려움 포함되고요, 우리 자녀들이 기도한 대로 기도하긴 하는데 잘 안 돼요. 그것도 모든 것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에요. 반드시 로마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에 2년 동안 바울이 끌려다닙니다. 펠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당대 권력자들한테 끌려다녀요. 그런데 끌려다닌 게 아니에요. 로마 그 사도행전에 수많은 그 하나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22장부터 무려 28장까지 그런 내용으로 꽉 차 있어요. 우리가 볼 땐 별로 의미 없는 일이에요. 그죠? 감옥에 갇혀서 신문당하는 게 무슨 중요한 내용입니까? 제가 사도행전을 읽다가 내가 기록자면 그렇게 기록 안 할 것 같아요. 왜냐 앞에 있었던 승리의 기록들,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을 더 많이 담아야지 무슨 그 감옥에 끌려다니면 신문당하는 일이 뭐 우리에게 승리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이 그렇게 많은 내용을, 거의 3분의 1 가까운 내용을 그 감옥에서 끌려다니면서 신문당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 위험, 칼 속에서도 넉넉히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승리는 더 빛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더 클수록, 어둠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승리가 더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승리의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이사랴 배를 타고 이 로마로 가는데 배를 타고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죠. 갑작스러운 강풍을 우리 인생에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강풍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 끝났다, 우리 배에 있는 짐 다 버리면서 그 사람들 희망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27장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하나님께서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입니다, 서야 하겠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배는 안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것을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 법칙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확신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말씀하셨으니까 이 어려움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것이 승리가 되는 거죠. 결국 그 배가요 다 깨어져서 멜리데라는 섬에서 배 다 깨어지고 독사가 물고,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그 배가 다시 만들어져서,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 장면이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28장에 그 멜리데에서 배가 깨어지고 또 뱀에 물리고 그런 어려움 당했지만 사도행전 28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4절에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러니까 로마의 배가 어느새 도착해 있는 거예요. 합력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들이 아끼지 않고 주신 사랑 때문에 여러분 절대 우리 인생의 항해가 자초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은 로마에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그 전에 썼지만 이 로마서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여러분, 로마 형제들이 나왔어요. 이 로마서를 읽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라고 고백하고 이 로마서의 말씀의 복음의 은혜를 받았던 형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형제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 그 레기온이라는 그 항구에까지 나와서 그 바울, 제수였죠. 그 바울을 맞이하면서 그 사람들 눈물로 바울을 맞이하면서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까지 바울을 맞으러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돌렸다. 왜요? 여러분,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가 뭐냐 하면 지금 그 이탈리아 가보셨나요? 로마에 가보시면 그 개선문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개선문이 있고 이번에 올림픽 할 때 보니까 개선문이 있죠. 그 개선문은 뭐냐 하면 승리한 황제나 장군이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퍼레이드를 하는 그 개선문이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그 개선문에 누가 지나간다고 이 누가가 성경이 얘기합니까? 바울이 지나간다.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과 공고나 적신의 위험의 칼이라. 이건 예수님이 겪은 고난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환난을 당하시고 정말 겟세마네 기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공고를 정말 그 예수님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죠? 결국 위험이나 칼이라.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는데 여러분, 바울은 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7가지 고난을 나도 당하지만 그 고난, 그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진리는 반드시 고난 가운데 경험해야만 확신으로 여러분 성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 트레이스 타베르네 그 개선문에 여러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그 개선문을 통과했거든요. 바로 그 개선문에 우리가 볼 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죄수였고 루저였고 패배자였고 아무런 권력이 없는 이 크리스찬, 넉넉히 이기는 크리스찬이 바울이 통과한 것을 왜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도살당할 양 같고 또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백성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가 두 번째 승리의 법칙이 뭐라고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부터 칼까지 모든 고난에서부터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7절에 세 번째 법칙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죠? 또 나옵니다. 이 모든 일, 아까 말씀드렸던 환난, 공고,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것을 다시 얘기하면서 3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37절 말씀이 32절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자 여기에 원문에 보면 우리가 승리하는 넉넉히 승리하는 유일한 근거를 얘기합니다. 디아 뭐냐면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보다 더 강조되는 거예요. 우리를 아들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보다 더 강력한 표현은 사랑하시는 그 이로 말미암아. 표시해 보세요. 말미암아. 디아, through the love of Christ,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기는데요.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온 표현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을 이기었노라도 그렇고 이겼다는 표현 여러 번 나오는데 넉넉히 이기다. 이걸 휘페르 니카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카오란 말은 여러 번 나와요. 이기는 자, 우리가 이긴다 그랬을 때 니케, 이긴다. 제가 한 말씀드렸죠. 근데 휘페르라는 말은 뭐냐면 초월적인 승리, 압도적으로 이기다, 계속해서 이기다, 이런 승리의 초월적이고 확고하고 완전한 완벽한 승리를 강조하기 위한 단어가 딱 한 번 여기 있어요. 휘페르 니카오.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넉넉히란 표현보다 더 높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을 때보다도 이렇게 이 표현이 더 좋을까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완벽하게 승리할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자라. 이게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요한계시 표현인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who was, who is to come. 과거에도 전에도 십자가로 우리를 승리케 하셨고 지금도 환난과 공고나 적시나 위험, 칼 이런 어려움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앞으로 닥칠 모든 미래의 어려움도 승리케 하신다.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자.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전에도 승리했고 이미 승리했고 지금도 승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승리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승리가 확정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넉넉히 기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 많은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 사이에서는 이런 환난이나 공고나 어려움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잠시 그 어려움을 잊게 만드는 도파민에 중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쇼츠, 숏폼, 넷플릭스, 게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희 아이들도 스마트폰을 딱 시간을 1시간 이해는 못 쓰게 만듭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쇼츠나 숏폼 이거 아시죠? 10초 20초 이걸 보다 보면 밤새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여기 게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뇌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나의 이 행복을 주겠다고 생각하는 이 사탄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 여러분 얼마 전에 보셨죠? 이 서울의 명문대를 다니는 학생들 중심으로 마약 동아리가 발견돼요. 사실은 이건 물 밑에 있던 것이 수면에 드러난 것입니다. 아주 최근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한국 땅에 마약 구하기가 너무 쉽다 그래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한 20분 30분이면 스마트폰으로 구할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경험해야 돼요. 그들이 필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그랬죠. 여러분 역사 가운데 정말 교회가 약해지고 다음 세대가 떠나고 어려움이 많았을 때 한국 사회도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작년에 왔을 때도 말씀드렸죠. 여전히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할 때 주시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흥의 시대에 많은 이런 부흥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오늘 하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여러분 1800 그러니까 19세기가 딱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1800년에 여러분 미국의 그 현실은 지금과 되게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지고 교회도 약해지고 청교도 신앙이 약해지고 다음 세대는 교회를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어려움이 생겨서 이 범죄를 하고 또 사회적 어려움 당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켄터키 하면 떠오르는 게 자꾸 프라이드 치킨 얘기하시는데 켄터키는 부흥의 땅입니다. 지금도 시골이지만 그 켄터키 남쪽으로 제가 박사과정 공부했던 켄터키 남쪽으로 한 2시간 내려가면 로건 카운티라는 곳이 나옵니다. 지금도 제가 작년에도 가봤는데 너무너무 시골이에요. 그런데 1800년대에 얼마나 시골이었겠어요. 근데 그 강가에 레드강이라는 그 강가에 한 400명이 모였는데 주로 불황자들이었어요. 갈 곳 없는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환난 당하고 공고를 당하고 박해 당하고 기근 당하고 적신 당하고 그죠? 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미국 전역에서 모여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들. 마치 다윗의 아둘람군에 모인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이 무명의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목사님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임스 맥그레디라는 목사님과 기도하는 분들이 언제 기도했냐면 토요일 날 해가 질 때 모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만 다시 경험하게 해달라고 부흥을 위해 기도했고요. 주일 아침에 해가 뜰 때 모여서 부흥을 위해서 목사님과 기도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 몇 개월 동안 기도하다가 6월 달에 그 더운 6월 달에 그 강가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부어주심이 일어났어요. 그 가운데 너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다 보니 그 소식이 전파되어서 미국 전역에 8,000명이 모여들었어요. 소위 그 부흥을 일으켜서 켄터키 텐트 리바이벌이랍니다. 지금의 미국이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저 세계 최강국 미국이 있었던 것은 바로
1800 그 여름에 있었던 그 켄터키의 부흥이 미국 전역에 번져가서 미국의 타락한 대학을 바꾸고 예일 대학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미국의 많은 대학의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미국을 새롭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2차 산업혁명이 왔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또 약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무디라는 한 사람을 일으켜서 3차 대부흥을 주시고 산업혁명을 맞게 하시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 이런 경제 어려움은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이 사회가 변화되고 있는 일종의 사회적인 몸살이거든요. 이때 이거 정말 우리에게 강력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산업혁명의 어려움은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아니고요, 이 산업혁명 전에 늘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는 부흥이 필요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한 번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시기만 한다면 우리 38절을 다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에 대한 승리는 확신이라 말씀드렸죠. 승리할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 확신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건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을 얘기해요.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이 천사들은 보통 타락한 천사들, 곧 마귀들이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이나 혹은 권세자들, 이 권세자들은 이 악한 영들의 이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날 활동하고 있는 이 권력자들 얘기합니다. 자, 어떤 어려움도 이 사람을 통한, 또 마귀를 통한 이런 공격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현재일이나 작년에 표시해 보십시오. 이건 시간의 극단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 현재부터 2024년 오늘 며칠이죠? 며칠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2024년 8월 18일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시간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죠? 이 시간의 이 넓이, 그 다음에 능력이나 어떤 능력 있는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39절 보세요. 이건 장소의 극단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을 어떤 학자들은 점성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고대 사회에서는 인간의 어떤 운명을 이 별자리, 우주의 흐름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인간의 운명을, 또 지구의 운명을 점쳤는데요, 그걸 높음이나 깊음이라고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높음이나 깊음은 뭐냐면 장소의 극단이에요. 여러분, 어떤 장소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두려움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 기상이변 때문에 미국의 비행기를 타고 오는, 주로 이제 보통 타보시지 아시죠? 이렇게 직선 오지 않고 러시아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로 오는데 터뷸런스를 만났어요. 제가 여러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이번엔 좀 굉장했어요. 와, 한 2시간 좀 멈췄다가 다시 한 2시간 동안 계속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또 얼마 전에 뉴스를 봤어. 이 터뷸런스 때문에 최근에 비행기도 여러 번 떨어졌죠. 이 최근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최근에도 막 이 비행기 안에서 막 다 뒤집어지고 그랬잖아요. 순간 이 비행기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 요게 공황장애가 오는, 순간적으로 식은땀이 나고 뭐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제 주위에 봤더니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목사인데 다른 사람 자요 그냥. 여러분, 제가 그때 너무 놀랐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무슨 장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든 어느 장소에 가든, 교회에서는 되게 우리가 평안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곳에 가면 우리가 두려움이 생깁니다. 아, 여기서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장소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 높음이나 깊음은 어떤 장소를 다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께서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그죠? 어떤 장소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 이건 뭐냐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 어떤 생명체, 그죠? 여러분, 지금 뭐 바이러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사람, 어떤 피조물에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인간, 어떤 사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뒤에 뭐라고 해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까 질문했잖아요. 35절에서 또 37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Who can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그 어떤 것도 환난이나 공고나 적시나 위험, 칼, 이건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뿐만 아니고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시간에도 어떤 공간에서도 어떤 사람과 만나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이것이 승리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웠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려움이 많이 어렵지만 저는 요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좀 괜찮아져요. 진짜 어려우면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좀 괜찮아져요. 두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좀 괜찮아져요. 그런데 세 번째도 있습니다. 지난 어떤 학자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뿐 아니라 적신, 위험, 칼,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몇 명일까?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7천만 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이 합친 인구니까 아무리 2000년을 토탈한 거지만 진짜 많습니다. 작년으로 따져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죽임 당한 분이 4,995명, 약 5,000명이 됩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 여러분, 제가 최근에 못 들어갔습니다만은 시국의 지하교회 가서 보면 실제로 지금 우리의 동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게, 어려움은 있지만 살고 있는데 진짜 죽임을 당하겠다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그 중에 넘버원이 북한이에요. 이슬람보다 더 어려운 게 북한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넉넉히 어떻게 이겨? 아니요. 그런 예수님, 또 바울,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 5,000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예배를 못 드리게 폭탄을 터뜨리고 어려움을 주고 박해를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넉넉히 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박해를 당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죽임 당하는 어려움까지 당하지 않잖아요.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망과 죄와 율법, 이 가장 강력한 세력을 이겼다면 우리가 이 어려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기고 있습니다. 이길 것입니다. 또 미래에 닥칠 어려움도 우리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 위해 기도하고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력한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